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면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의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신약 교회 시대가 도래할 것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비전은 그들의 시대로부터 약 700년 후에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미가나 이사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소망한 메시아 구원 역사와 성령의 내주로 인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시와 지금 누리는 신실하신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 영원한 평강의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에 대한 확고한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비전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산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시련도 유혹도 우리를 미혹하거나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의 회복과 높아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날이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정해진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때를 말합니다. 곧 구약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인 신약 시대가 도래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여호와의 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당신의 새로운 임재의 처소로 삼으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선 3장 12절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3장 12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숲을 무더기로 전락할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당신의 임재 처소로 삼으신 곳으로 구속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구속사에 있어 깊은 의미를 지닌 성전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범죄와 더불어 파멸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패나 중단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직후 곧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의 회복과 높아짐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당신의 구속사의 실패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 택하여 선민 언약을 체결하시고 당신의 구속사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여 나라를 멸망시켰을 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지상 임재의 상징적 초소인 성전마저도 파괴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패하거나 중단된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을 남겨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구속사의 명목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날이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전에 산을 회복하시고 높이심으로 구속사의 물줄기가 바다처럼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통로로 삼으신 인간은 연약하여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어도 실패하거나 중단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패하여도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법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선한 일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초림을 통하여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성되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됩니다. 이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만민을 통치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심판 또는 판결은 통치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통치하시는 날 전쟁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나라와 민족이 서로에게 칼과 창을 들이대지 않으며 더 이상 무기도 만들지 않는 시대, 이미 만들어진 무기는 농기구로 바꾸어 사용하는 평화의 시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염원하는 세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그 같은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그러한 평화의 시대는 단 한 번도 현실화된 적은 없습니다. 도리어 갈등과 반목, 침공과 약탈, 전쟁이 날이 갈수록 더 크게 확산될 뿐입니다. 이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끊임없이 거부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쟁과 싸움은 인류가 타락한 결과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만민에게 온전하게 미치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한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자부하는 성도된 우리의 면모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도 가운데는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말하면서도 마음속에 여전히 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에 칼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품은 칼과 창이라도 녹여서 보습, 쟁기날과 낫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는 자가 있더라면 그는 겉으로 어떨지 모르나 내면에서는 이미 전쟁을 벌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고 원수였던 사람도 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때리는 자나 못 박는 자를 욕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자들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는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도라 말할 수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끝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설 때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 나온 민족들이 하게 될 고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듯 1절의 끝날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한 시대가 종교를 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야곱의 하나님의 전, 곧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와 다짐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 태도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구약 선민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라고 예레미야 2장에서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이 책망처럼 구약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거듭하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우상으로 바꾸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끝날에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 나올 신약 선민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실함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스라엘과 달리 이들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본문의 내용 중 이름이란 표현이 지닌 의미와 연관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 한 인격체를 칭하는 명칭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인격과 능력, 직임, 행사, 존재의 속성과도 긴밀한 연관을 지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란 표현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 능하신 구원, 한결같은 보호와 은혜, 인도하신 등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인지, 또 그분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지를 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면모는 세상 어떤 신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오직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신들을 섬긴다 해도 자신들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할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시며 진실하신 분이고 자비롭고 선하신 분인지, 또 의롭고 완전하신 분인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견고한 삶, 견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능하심, 온전하심, 선하신 의로우심, 그리고 은혜로우심을 바로 깨달아 흔들림 없이 또 견고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또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능하심, 온전하심, 선하심, 의로우심, 그리고 은혜로우심을 바로 깨달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